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장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3일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복음으로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3년 반 동안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도 어김없이 이 내용 속에는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이 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14절 단어 하나하나를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하는 분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이나 아버지나 말씀이나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시는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신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하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적은 분이고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다. 이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계신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일부분의 지역만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사람으로서 수동적으로 전하셨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인류 전체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는 일부분의 지역에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전체에 영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이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느냐? 대략적으로 160번 정도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158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160회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 이런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에 저희라는 대상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제자 120명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이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창세 때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희 120명은 말씀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이 말씀 시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는데 여기에 저희라는 대상 120명은 다 죽고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저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어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들을 기준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두 분류 중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 이런 원리는 아니질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사람을 가리키고 사탄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은 성령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사탄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미워한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진리를 미워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가 누굽니까? 120명을 가리키고 세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분류는 사탄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제자 120명은 이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을 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어떤 사람을 사탄이 미워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미워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만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탄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대적자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만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탄이 미워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서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몸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입고 태어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러면은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시면은 우리들은 마지막 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니면서 나는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세상과는 짜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가 누구냐? 이때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누굽니까? 성령을 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을 저를 안다고 합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라는 분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을 안 하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너희는 절을 안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우리 속에 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보세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똑같은 형편입니다. 예수님도 300일 만에 여자 몸속에서 태어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 120명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여자 몸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보세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느냐? 마지막 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탄에게 미움을 받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탄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